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밝히시사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사 이곳 가운데 생명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간구합니다. 그죠?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각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마음에 내가 뭔가가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한 어른들은 어른대로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정작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끔씩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많은 식자재들을 사잖아요. 그죠? 그거 사고 오면은 일반적으로 다 냉장고에 집어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샀던 것은 우리가 요리해서 먹지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또 맛있는 것을 한 번 더 해 먹을 수 있을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곳에 많은 좋은 식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먹음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능력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은혜와 또 그 힘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 예수 안에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듣고 나서
그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지 이 뜻을 알면 우리는 동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문제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또 주님으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치우는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시도 자체가 없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아는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뭔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그에게 그냥 말로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해서 먹어, 마트 가면 맛있는 거 많아, 돈 조금 좀 있으면 돼, 가서 사서 먹어 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 정작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이와 같이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행함도 따라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내 행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 없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그러한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주변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갈등하고 또한 죄의 그러한 흔적들로 인해서 어려워하지만 점점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의 그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그 신전이 가득하고 주변에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할지라도, 비록 그들은 마이너리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그들을 성화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십니다.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광이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빈약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아니면 최상급의 최상급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탁월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본 곳 그 이상으로 그곳은 아름다운 곳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엄청난 공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감격 없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물을 것이고, 그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당해서 죄의 노예로, 죄의 습성을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비록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도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일이 싫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저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주신 정말 아무 사람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는 형제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형제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나 믿는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가치가 예수님 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그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됐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자로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값어치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여라도 의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비록 싫더라도 그 지체를 기쁘게 한다면 그 일들을 좀 감당하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믿음은 분명히 참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것을 머물지 않고 그들이 믿을 때부터 이미 받고 있는, 믿을 때부터 그 바로 즉시로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복락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엄청난 복들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면 정말 말 그대로 우중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아무런 차이 없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믿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달라고. 이미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까? 안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라고. 그래서 그 계시의 영, 그 지혜의 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그 마음의 눈에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때에 주셨던 이 놀라운 복락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 지혜는 뭐냐면 어떠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잘 풀어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문제와 해결책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방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뭔가를 드러낸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시의 이 은혜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서 열심히 읽을 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성경을 저 같은 경우는 51 하나니까 51독 이상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끔 막 내가 올해는 1독을 해야지, 나는 올해는 2독을 해야지. 여러분 많이 읽을 거잖아요.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본문을 또 읽는데 갑자기 그 본문이 그 본문이 이 뜻이었어?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의 가슴에 콕 박히는 것처럼.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평상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감추어진 진리가 알려지는 것, 이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으면 하는 것을 세 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바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주신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불러서 이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소망, 그래서 전 우주적인 소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을 같이 봅시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시면 이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속 재산 이걸 뜻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시다. 좀 성경의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유가 된다.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우리는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으로 된 단 한 평의 땅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쉽게 유혹이 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육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한 세월의 풍파에 그렇게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방금 전에 14절에 읽었던 그 얻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온전하게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세월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아픔과 어려움에 영향받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도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풍파에 연약합니다. 병에 취약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소욕에 또한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잠을 좀 덜 자면 그 다음 아침에 잠이 와서 힘들잖아요. 또 그 전날에 우리가 일을 좀 많이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날에 피곤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타협하게 되잖아요. 하지만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으로 병에, 죄에 또한 사탄에 영향받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소망입니다.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죄의 그 결과로 인한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세월의 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병에 아프고 또한 세월의 흔적으로 몸이 노쇠해질지라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시고 그 교회를 흠이 없게 주름 없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 우주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에 우리를 부르신 전 우주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되시 없는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온전한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에게 준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그 18절에 한번 마지막 부분 봅시다. 보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국류를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살짝 겨우 구원했을 뿐, 우리를 살짝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얻는 그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힘, 위력, 능력.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다른 단어긴 한데 같은 비슷한 뉘앙스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최상급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심. 이 크다라는 단어도 최상급,
그 다음에 지극히라는 단어도 최상급이에요.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탁월함, 그러니까 어떠한 수준 이상을 넘쳐난 상태, 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극히라 말하고 있는 거죠. 넘쳐나는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자가 되었다.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난 존재가 됐다.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 그것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줘야 된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능력, 그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해야겠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7절에 의하면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성령,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그때 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줬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지금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 땅을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별 차이 없이 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은 고통 당하는 대로 그냥 불평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격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죠. 그냥 이 자리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 자리에 왔을 뿐이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그 위대한 능력,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없으니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엄청나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모른다면 우리 모두 이제 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때 믿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들이 믿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예, 실제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그 능력이 같은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 모든 권세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 부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권을 통치하게 합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 이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권력들, 그러니까 어두운 세력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이, 이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 만물의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교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수가 비록 적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요, 구약성경에서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그래서 그 머리에 연결되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에너지와 또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TV를 보거나 어떤 뭘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항상 엄중한 상태, 항상 뭔가 좀 어두운 상태, 그렇게 좀 표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TV나 이런 매스컴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좀 우중충한 상태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근데 그거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들만 봐보십시오.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겠죠. 모른다면 우중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은 특히나 빌립보서를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10중 8구 대부분 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것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상 딱 쓰고 정말 일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소망, 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리 긁으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웃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도 아유 그거 됐어. 이건 내가 포기할게. 너 가져. 이렇게 그냥 놀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부터 우리의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 왜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을 당할 때 있으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것에 의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런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 한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야, 하나님 내 편이야. 예, 하나님 내 편이에요. 예, 하나님 제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네, 이거는요 믿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실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겠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는 거룩한 것 하나도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이태리 출장, 이탈리아 출장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렌체에 출장을 대략 한 2달가량의 기간에 걸쳐서 출장 한 3번, 4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피렌체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또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렌체를 처음 가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곳은 그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쓰지 영어도 잘 안 통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도 어줍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태리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숙소에 돌아와도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시간도 되게 안 가고. 그런데 일을 끝내고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피렌체에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계단에 나왔던 그 두오모 성당이 피렌체에 있다는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피사라는 곳이 있는데 피사에 사탑이 있다는 것 그때서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베니스가 있다는 것. 베니스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 수중 도시라 그 물 위에 떠 있는 도시라 하잖아요.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베니스. 그곳이 얼마 안 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그곳이 없었었나요? 피사의 사탑이 없었었나요? 박물관이 없었었나요? 두오모 성당이 없었었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2번째 출장이 잡혔습니다. 똑같은 피렌체 출장이었습니다. 그때 저 기분이 어땠을까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그냥 우중충하게 사느냐 기쁨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굽신굽신거리며 사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정말 고상하게 사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금방 뛰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우리가 믿을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락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중충하고 기운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안에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며 하늘로 높이 올리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그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